열왕기상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전의 안벽 곧 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전 마루를 놓고 또 전 뒤편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유소 곧 성소의 장이 40규빗이며 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유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자, 솔로몬이 성전의 내장에 대한 공사를 모두 완성시켰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라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기초공사하고 벽 세우고 지붕 만들고 창문 만들고 이제 위장 공사 끝나면은 이제 내부 이제 시설하고 내부 시설하면은 뭐 합니까? 우리 상식 수준으로 다 알잖아요. 집게 들여놓고 집게 들여놓으면은 그 건물을 완공한 준공한 그 목적이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 성전은 무엇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성도들을 지체로 해서 지어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회당이죠. 회당.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회당에 모여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다고요. 지금 이 솔로몬 성전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으로 거기에서 양잡고 소잡아지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지금 완성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정확히 예배당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당이라고 이렇게 써붙여놨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예배드리는 곳이라고 예배당이라고 써붙이더니 요즘은 또 성전이라고 써붙였어. 그러니까 비신학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름을 군옥교회라고 지었으니까 군옥교회 교회당 이렇게 지어야죠. 뭐 이름이야 나중에 어떻게 짓든지 알아서 하시죠. 공동교회에서 군옥교회당 하든지 군옥교회 교회당 하든지 군옥교회 회당 하든지 어떤 분들은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가가지고 이단으로 오해받을 정도로 사도신경 고백도 않는다. 자, 첫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0분 강의 쉬겠습니다. 차 한잔 마시고 두 번째 시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강남동에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그만 저렇게 해도 그만인데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문화 속에서 다르니까. 그 여러분들
일요일날 어디가? 그러면 나 교회당에 가 해도 좋고 예배당 가 해도 좋고 교회 가 해도 좋고 우리 집회 장소 가 해도 좋고 어떤 사람들은 집회소라고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법무를 통해서 뭐 집회소. 중요한 것은 성전도 아닌 것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고 가톨릭은 대놓고 미사가 제사예요. 그런데 개신교 영어로 말하면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카톨릭은 그들이 영어로 말하면 에큐메니칼, 자기들이 보편적 교회고 우리는 반동자, 더 심하게 해서 이단자라는 의미예요. 프로테스탄트가. 우리는 그것을 좋게 생각하는데, 개혁을 한다 좋게 생각하는데, 정치적으로도 여러분들 지금 개혁 세력과 하던 대로 하자는 보수 세력이 싸우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던 대로 하는 게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하던 대로 부인이 밥하고 하는 게 좋잖아. 똑같이 직장생활하면서 밥으로 와서 부인이 하잖아. 왜 부인만 해야 돼? 옛날에 직장생활 안 하고 전업주부 할 때는 부인이 하는 게 당연했을는지 모르지만 똑같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퇴근하고 부인이 돈도 많이 벌어. 근데 밥은 또 와서 부인 부부하래. 그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개혁이 싫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격가지 얘기 같은 얘기를 하느냐면은 성경 가르칠 때는 잘 가르치고 잘 배워요. 그리고 옳은 소리 다 해. 근데 삶에 터전으로 딱 들어가면 엉뚱한 짓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것도 고 이제 아는 것도 하고 말하는 것도 고 행동하는 것도 고 다 다른 거예요. 수준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수준 신앙이면 초등학교 수준 신앙인답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돼. 초등학생이 어떻게 어른같이 행동해요. 아직 신앙이 어린데. 근데 자기 신앙은 다 좋다고 하면서 초등학생한테 모델해가 볼 때 여러분들 말고 그건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성찰을 하시고 저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저한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딸이 강대딸이 되도록이면 안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24시간 강대딸과 이렇게 많을 때까지 살면 얼마나 좋겠어. 일단 가족들이 좋을 거 아니야. 내려와서는 딴소리 하니까. 근데 도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 그러고 살아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는 더군다나 아니고 내가 얼마나 그렇게 사는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 그게 많이 성찰이 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도 신앙이 성숙해서 성숙한 모습의 언행을 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 되는 걸 또 억지로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잘 들으시라고. 잘 들으라는 얘기를 좀 생각 좀 많이 하시라는 얘기가 쉬운 말 같은데 어렵죠? 제가 지금 말꼬리를 놓칠 때도 있는데 깊이 좀 생각하고 옛날보다 좀 생각을 많이 하시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을 공부했는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아,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가? 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또 내 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구나. 그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상대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차 하면 이제 원시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면요. 일단 부부간의 조화. 남편 입장에서는 부인이 그렇게 사고를 하니까 좋고 부인 입장에서 남편이 그렇게 사고를 하니까 좋고 같이 나와서 배우면 좋은데 이제 혹시 남편이나 부인이 안 나오는 분들은 나는 안 나가고 너는 열심히 나가서 배우라고 그래. 왜 사람이 달라지니까 자기한테 좋거든. 자기한테 좋거든. 옛날에는 막 따지고 까칠했던 사람이 부끄러워지고 그러니까 좋단 말이에요. 경험해요? 나 혼자 괜히 죽어서 그러고. 자, 뭐 하나만 안 얘기지만 성전도 아닌 것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이면은 지금
유대교 성전을 지하지요. 뭐 유대교 성전하고 개신교 성전은 다릅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려고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거기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미국은 그걸 도와주고 있고. 우리는 그게 아니면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답 알고 있어요. 참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인가?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여서, 어떤 교회는 수십만 명씩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가 참 교회인가? 뭐 복음이 하도 변질되니까 뭐 자기네는 순복음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순복음이 아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순복음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순복음 여호와 증인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증인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뭐 증인한다고 다녀, 증거한다고 다녀. 여러분들 어디 가서 저 잘한다고 저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요. 알기는 몰라도 나도 내가 모르는 당신은 누구요? 그러면 글쎄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그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럼 선생님은 자신을 압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렇게 대답했대. 어려워요? 자, 내용 뭐 재미없으니까 다 읽어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 보면은 솔로몬이 전 내소 안에 감람목으로 두 그룹을 제조를 하죠. 그리고 29절부터 보면 36절까지 솔로몬이 대유소의 사면벽의 조각과 문짝들을 제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 공사하는 걸 지금 쭉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최초로 유대인들이 지었던 성전이라고. 다윗이 설계도 다 만들어 놓고 준비를 다 했죠. 그런데 뭐 계획만 있지 우리도 지금 성전은 아니지만 비록 교회당이지만 지금 땅 사놓고 돈 모으고 있고 나름대로 이런 건물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돈이 충분하지 않고 뭐 재료도 없고 여러분들이 뭐 가서 벽돌 찍어도 질 거예요. 질 수도 있겠지만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 건축 업체에 맡겨서 이제 지어야 될 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려고 다윗은 짓고 싶었지만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고 그것을 빌미로 트집잡아 가지고 못 짓게 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비로소 이제 성전을 완성해 가는데 우리가 앞에서 솔로몬이 무엇이든지 구호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고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도 주고 다른 것도 주었잖아요. 그래서 참 축복받은 인생인데 여러분들 참 이게 말을 하다가 보면은 참 조심스러운 것이 성경을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말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게 더 강하게 제 머릿속에 박히는데 솔로몬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하나님 백성으로 잘 인도하려고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명재판도 했는데 그게 옳은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에요? 앞에 딱 자르고 성경 보면요 네가 뭐든지 구하라고 하는데 다른 거 안 보고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참 비트거다. 내가 다른 것도 주마 해서 많은 것을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뿐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지 않고 그 육신적인 것을 구했겠죠. 건강 축복을 구하고 물질 축복을 구하고. 그런데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까
참 기특하다. 지혜뿐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쉽게 구하기 쉬운 그런 것도 주게 해서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 구한 것이 성경은 분명히 잘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잘했다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과정적인 얘기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혜를 구하게 하고 그 구한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했는데 솔로몬으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지혜를 구하게 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했는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았더니 그게 내 착각이었더라. 그걸 깨닫게 하려고 지혜를 구한 거라.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하려고 지혜를 구했으니까 그걸 깨닫게 하려고 지혜를 구하게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혜를 구한 것이 잘한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은 경험 없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인생기사 세우지 마요. 지혜 구한 것이 잘한 거지만 결론적으로 지혜 구한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근데 잘못됐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 깨닫게 하려고 구하게 해서 자기가 나라를 잘 다스려 보려고 했는데 뭘 깨달았어요? 내가 왕이라는 것을 착각했더라. 내가 왕이 아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아들아, 르호보암한테 하는 소리예요. 잠언서에서 하는 얘기가 아들아, 내가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려고 지혜를 구했는데 그게 내 착각이었더라. 너는 아버지같이 그런 착각하지 말고 실수하지 마라.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야. 나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았어. 아들아, 그 명심해.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잘 구했다고 해도 맞고 잘못 구했다고 해도 맞고 말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정치인들 싸우는 거 가만히 보세요. 똑같은 헌법 놓고 난리를 치잖아요. 헌법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근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은 성경도 그렇게 보인다고.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자기 유리하게 보면. 근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뒤 딱 잘라버리고 솔로몬이 지혜를 본 것은 잘한 겁니다. 못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아요. 그래도 전도가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막 전도가 쉬운데 공부를 하다가 보면요. 아유, 이 사람을 놓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나 얘기 알아듣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저도 요즘은 옛날 했던 전도 방식으로 얘기를 안 해버려요. 친구들한테도. 한번 들어봐. 1시간 하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최소한 창세기 끝까지 한번 들어봐. 너 진짜 살고 싶으면 한번 들어봐. 그렇게 얘기하지 뭐 이것저것 저치고 뭐 예수가 어떻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신경 고백하는 그 아주 초보적인 신앙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급하면 그렇게 하셔. 오직 보면은 우리나라 초대교회 객선주 목사가 그랬다더니 말 타고 다니면 예수 천다 불신지고 그러고 다녔겠어.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답답은 하고 예수는 믿게 해야겠는데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막 예수 천다 불신지고 그러고 다녔대요. 지금도 가끔 있죠? 뭐 군산에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지하철 가면 가끔 있어. 예수 천다 불신지고 써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는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에 맞게 그때 여건에 맞게 환경에 맞게 알아서 하십시오. 전도는 하세요. 전도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전도는 하세요. 근데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유 내가 너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때가 고비예요.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전도도 안 된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저도 그런 소리를 듣고 있고 않는 게 아니죠. 기회만 나면 속에서 불 일듯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친구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싶죠. 저는 친구들을 만나는 목적이 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말은 밥 한 끼 먹게 와. 얼굴 보고 싶어. 이 사람은 죽기 전에 얼굴은 한번 봐야지. 초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50년 넘게 한 번도 못 만났잖아 하고 부르는데 제가 밥 사줄게 놀러와. 뭐 요즘 출렁다리도 생겼으니까 와. 그러는데 복음 전하려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를 못 들어오라고 했어. 내 돈 데려가면서 밥 사주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자, 이렇게 솔로몬에게 허락했던 성전을 이제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에스라가 또 성전을 재건하죠. 그래서 에스라 성전이 이제 또 지어져요. 그런데 이제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이렇게 증축이 됩니다. 그렇게 헤롯 시대.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태어나서 핍박을 받고 이렇게 도망다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이제 처형당하는 그 무렵에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또 지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죠. 그 성전은 AD 70년에 회파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통곡의 벽만 남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근데 이 헤롯 성전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솔로몬 시대에 지은 그 설계도보다 더 크고 호화롭고 웅장하게 지어진다고. 그런데 그런 성전을 예수라는 분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와가지고 이 성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38년이나 걸려서 어떻게 지은 성전인데 그 성전을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우리들을 지금 민족연영가지고 이렇게 호화스럽게 지어줬는데 그 성전을 쓰려고 그래갖고 콱 때 죽이려고 했는데 뒤에 나오는 말이 가관이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놓지는 않았지만 저런 미친놈 그랬다고. 자, 그런데 지금 뭐 통곡의 병만 남았든지 어떻든지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서 그 통곡의 벽에 손을 대고 뭐 기도를 어떻게 하셨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어져가는 참 성전. 오늘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한번 찾아봅시다. 웬만하면 강론하는 성경 여기저기를 안 찾아보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비오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비오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교회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얘기를 하죠. 즉 우리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게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성전을 지금 짓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나간다는 것에 대한 증거잖아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시대에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서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한다는 거, 그리고 만세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때가 됨에 복음을 내가 듣게 됐고 받아들이고 믿게 됐고 신앙 고백을 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이게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도 받았다는 거 그 이상 더 감사한 것이 없죠. 얼마 전에 집사람 친구가 전화를 하는데 남편이 교수하려고 관광대학 교수하려고 원불도 갔는데 이제 퇴직을 하니까 다시 어떻게 우연히 또 기독교를 접했는데 이왕 가는 거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라고 하는데 지금 오후에 갈까 다음 주에 갈까 하는데 지금 다행히 또 목사들이 뭐 이상한 걸 하는데 뭐 건강 못을 하는데 많이 온다는데 또 의사도 와서 치료를 받고 간대요. 거기에서 뭐 간호사 출신인데 뭐 건강을 위해서 또 뭐 장 청소를 한다나 간 청소를 한다나 나도 다들 오라고 하는데 나는 장도 깨끗하고 간도 깨끗해요.
성령 충만한데 뭐. 자,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게 된 것이 감사합니까? 그러면 됐어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뭐 있어. 감사하다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역으로 불평불만 하지 않고, 누구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감사하면 역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래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감사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감사는 하고 원망을 한다? 감사는 하고 후회를 한다? 감사를 하고 불평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뜻을 구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까지라도 내 요구를 들어주는 어떤 그 신비한 뭐 램프에서 나오는 그 이방 신과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게 성경적 기도고.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모든 것을 섭리해 나가니까 그분의 영광을 참여하는 것이 찬양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감사하기로 들으면 한없이 감사하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 참 살아가는 거 보면요, 지복 차버리고 그냥 그렇게 일상에서 막 아무리 돈이 없고 건강이 나쁘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데 막 힘들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떤지 몰라도 자기들이 볼 때는 지금 못마땅해 가지고 불평불만이 많아서 더 행복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그 마음 많으면 괜찮은데 막 구렁텅이로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내가 볼 때는. 이런 얘기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 강호사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게 없는가 잘 생각해 보시라고. 저도 순간순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내가 또 뭔 생각을 하고 있지? 이거 아닌데 지금 내 삶이 그렇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인가? 이보다 더 안 좋을 때도 그렇게 불평불만 하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옛날 못 먹고 자식 군대지기 않으려고 해외 이민 보내고 독일 광부하고 학교 선생님 간호사가 올 때 그렇게 우울증 많이 안 걸리고 자살 많이 안 했어요.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쳤지.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힘들다고 하니까 내가 이해는 하는데, 인정은 하는데 그렇게 힘드냐고.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 우리 박 목사님 말씀대로 옛날에는 점심 한 끼 얻어먹으려고 하루 종일 넘어집 가서 일했어. 네? 근데 지금 하루 종일 한 여러 번 먹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모른다. 맘먹기 나름이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는 사람들로서 세상 지혜자들보다도 더 넘어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잘못하면 우리도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세상 지혜자들보다도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다. 그게 위험요소라고. 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 헤롯이 그렇게 호화롭게 다윗에게 준 설계도보다도 더 웅장하게 지어졌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당신이 참 성전으로 오셨음을 말씀하시는 방법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성경은 얘기해요. 그것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함이로라. 즉 참 성전인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야 그거 너들 왜 지어놓고 거기서 왜 그런 제사를 드렸어? 앞으로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지금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지금 그랬잖아.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그리스도야.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왔다. 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잡아주겠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깨달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모르고 죽였네 이제 어찌할꼬.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네 집이 구원받는다고. 네? 어제 남편이 그랬더니 부인보고 교회 나가라고. 당신이 믿으면 우리 집 가족은 다 구원받는다 그랬대. 공부 많이 온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도 논리적인 사람이야.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여. 신앙은 가짜야 가짜. 신앙 자유라 보니까 마음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시지 말고. 신앙의 자유라고 한 얘기는요, 로만 가톨릭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나오니까 종교개혁자들, 저 반동자들, 공산주의 용어잖아요. 저 반동분자.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들 보고 반동분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영어로 프로테스탄트가 가톨릭을 반대하고 뛰쳐나간 사람들, 저 배신자들, 반동자들, 그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 입장에서 신앙은 자유야. 너희들이 뭔데 거기다 가둬놓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너희들 성경 죽이지 않잖아. 우리는 자유롭게 성경으로 믿을 거야. 이 소리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머니가 교회 가고 나는 절에 가고 남편은 이 교회 가고 부인은 저 교회 가고 그게 자유야? 그거 자유 아니에요. 방종이야 그거. 요즘 전도도 못 이기려고 자식에게 신앙도 강의 못 이기려고 무슨 뭐 종교 무슨 법 만들어가지고 좀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반대해줘야 돼요.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찬성하지 말고. 그 전도 못해요. 지금 학교도 전도 못해요. 하다 걸리면 큰일 나요. 일체 얘기도 못해. 내가 강의하면서 마약에 쥐어지 말고 성령에 쥐어야 된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못해. 지난주에 간 고등학교는 미션 스쿨더라. 그래서 마음 놓고 해버렸지만 그랬더니 막 좋아하더라고. 아니 성령에 쥐어야 할 사람들이 마약에 쥐어서 되겠어? 잠 못 자가지고 수면제 먹고 자서 되겠냐고. 행복감을 못 느껴가지고 막 도파민 나오게 막 하면 되겠냐고. 요즘 인터넷 보면 도파민이 유행이야.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 도파민 나오는 약 먹지 마요. 절대 먹지 마. 성령에 취하면 도파민이 팍팍 나와.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 억지로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는 맛이 난다고. 자, 37절부터 38절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공사 착공한 지 7년 만에 이제 준공을 필하게 됩니다. 모든 것 하나님 뜻대로 섭리하시는 가운데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 만사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죠. 성경이 그렇다는데, 설교자가 그렇다는데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 의심이 갔다가도 그럴 것도 같네 하다가도 그렇구나, 정말 그렇네, 삶하고 연결시켜보니까 야 정말 세상만 내 뜻대로 하나님 몰라도 지혜로운 자들은 그 정도는 안다니까요. 세상만 다 내 뜻대로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해놓고 막 분기 충천해가지고 막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해놓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나도 잘 모르겠어. 지나고 보면 알겠지. 그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이 정말 잘 구한 것인지 못 구한 것인지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듯이, 그래서 경험론자들은 인생지사 세우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세상만 사는 인생지사 세우지와 맞잖아요. 과정적으로 볼 때는. 지금 좋다고 한박 웃고 지금 좀 안 좋다고 찌든거리고 그러지 마시라니까. 그래서 인생 경험이 쌓이다가 보면은 7, 80 드시다가 보면은 이제 좋아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좋은 거 같지를 않지. 그러니까 좋아하지를 않지. 그건 좀 나빠도 그렇게 뭐 이거 한두 번 겪었는가. 옛날에 6.25 난리 때 비온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막 지금 뭐 난리로 지금 뭐 한쪽 지역만 하면은 또 지역 감정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냥 충청도부터 전라도로 경상도로 고루고루 쓸어가면서 싹 쓸어버리니까 재난지역 선포한다고 하는데 뭐 다 선포해야지.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서 뭘 배우십니까? 우리 집은 물에 안 잠겨서 다행이다 이 정도에서 머무르십니까? 아니면 인간들이 날고 뛰어가야
불교에서도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논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한 분 하기로 들으면은 싹 쓸어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정치적으로 쓸어버리고 물리적으로 자연적으로 쓸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싹 쓸어버려가지고 그룬트비라는 목사 국회의원이 연설한 보니까 덴마크가 변하듯이 막 확 변해버려야 되는데 변할 가능성이 있어. 대형교회 목사들이 설교를 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무속인들의 말을 듣고 나라를 다스렸던 그 사람들이 다 패가망신하고 잘못 들은 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깨닫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대형교회 목사들 믿지 마요. 그 사람들 다 저쪽 편이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심각해요. 정치적으로 지금 여야가 싸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민주공화제 국가에서 여야가 싸우는 것은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야당 여당 싸우니까 막 보기 싫다는데 아니에요. 민주공화제 국가에서는 여야가 머리 박 터지게 싸워야 돼.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보수 신앙을 한다는 목사들이 무속인들의 말을 듣고 정치를 하는 그 사람들이 편을 들으니까 문제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행복해진 우리가 행복한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까 하고 살았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러잖아. 아들아 그거 아니더라. 그거 내 착각이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서에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좀 사설 좀 하고 마칠까요? 여러분들 남편이 퇴근했어요. 몸부터 씻고 밥 먹여야 돼요. 밥부터 먹고 씻어야 돼요. 말은 돼. 씻고 먹는다는 사람도 있고 밥부터 먹고 씻는 사람도 있지. 내가 볼 때는 이제 부인은 씻고 먹여야 되는데 남편은 밥부터 먹고 쉰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밥을 내주지를 말든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씻고 먹든지 먹고 씻든지 씻고 먹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남편이 딱 보니까 먹는 게 말이 아니고 부르면서부터 막 배고파가지고 정신이 없는 것 같다. 그럼 여보 밥부터 먹어. 오늘은 밥부터 먹여야겠네. 당신 얼굴 보니까 융통성이 좀 있어야지. 배고파 죽겠는데 먼저 씻고 오랴. 지금 막 죽겠는데 눈이 짊어졌는데 지금 오다가 그냥 쓰러질 뻔했는데. 근데 그건 좀 씻고 먹든지 먹고 싶든지 오늘은 남편이 몰골이 많이 아니라 오늘은 특별히 먹고 싶으나 뭐든지 그건 좋아. 그런 건 양보하고 살아요. 대충 먹고 살아. 근데 절대 양보를 안 해야 될 게 있어. 머리가 두쪽 나도 세상이 망해도 절대 지켜야 될 게 있다고. 그게 뭔지는 생각해 보시오. 괜히 시간 버리지 말고 생각이 안 되면 집에 가서라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무엇인가 죽어도 고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오. 다 뻔하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고 이건 변호는 돼. 나머지는 다 시시콜콜한 거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가장 좋은 건 놓치고 말은 안 놓쳤대. 그게 중요한데 말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놓치고 살고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은 움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그거예요. 절대적이 아닌 것은 절대화시키려고 하고 절대화해야 될 것은 상대화시키고 지금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현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산다. 제가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제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데 누가 나를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고 내가 누구를 제 마음에 쏙 들게 좋아할 수 있겠느냐. 그게 좋았다가도 내일은 보기 싫고 그게 좋았다가도 언젠가 보기 싫어지고 그러는데 생각이 나라니까 그거 좋게 보는 사람은 좋게 보고 나쁘게 보는 사람은 나쁘게 보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오는 사람들이
잘 다가오고 온화하게 생각하고 부드럽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을 안 해도 얼굴 표정만 봐도 쌀쌀하게 생기고 냉정하게 생기고 접근하기가 힘들대요. 근데요, 안 그래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느끼고 50대 50이야. 어떤 사람들은 만나자마자 막 친근하게 다가와. 부담스러울 정도로 막 다가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말을 걸어도 피해. 어쩌겠어. 상대적이지. 응? 상대가 나를 좋아해도 내가 싫고, 내가 좋아해도 상대가 싫어하면 싫잖아요. 마음에 드는 나 싫어한다고 막 끙끙 앓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야. 아, 내가 그렇게 좋습니까? 싫어하면 내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싫은가? 그 마음에 들게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냥 싫어하는 것 같다 해. 이유 없어. 그래서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가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품에 들어가면요 쉼을 얻게 돼 있어요. 쉼을 얻게 돼 있다고.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참 안식이면 또 왜 또 다른 안식을 얘기했겠느냐. 그건 참 안식이 아니다. 내가 줄 안식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전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종살이에서 해방되게 하는 것,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드리는 그 안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안식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유 불문고 마음 편해야 됩니다. 심령의 편안함 잃으신 분들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있다고 그런다고 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시라고. 지금 제 얘기 하는 거예요. 심령의 편안함 잊어버린 것은 지금 하나님 섭리 인정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지금 불편하잖아요. 네? 아, 나도 내 마음대로 못 하면서 상대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말이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다니까.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 뜻대로 됨을 인정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편안함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더워서 힘들고 폭우가 쏟아져서 힘들어합니다. 물리적인 그러한 피해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에 상처 입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곤고한 날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심령 편안함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